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오래전에 대학원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학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으나 배움이 부족하다고 여겼던 저는 같은 피아노 전공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가고자 했습니다. 당시 저는 주변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너는 지휘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휘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서울의 좋은 학교를 가려면 전공을 바꾸지 않고 공부해왔던 피아노를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인용하시는 것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머릿속에서 내가 지휘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꿈쩍도 안 하던 제가 맥락도 안 맞게 저 성경 구절 한 번 듣고 바로 전공을 바꿨으니까요. 제게 지휘가 더 적성에 맞는다는 것은 지휘로 전향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냥 노래가 좋아서 했던 부전공 성악도, 불실기로 잠깐 했었던 바이올린도 지휘를 공부하는데 좋은 밑바탕이 되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지휘를 통해서 저의 많은 부분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신학교에 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다음 해에 신대원을 가서 알았습니다. 그동안의 이 모든 과정이 이 일을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그동안 삶에서 풀리지 않았던, 맞추지 못했던 퍼즐 조각 같았던 일들이 하나 둘씩 납득이 되어져 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던 것들, 적지 않게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견뎌와야 했던 그 시간들이 납득이 되어져 가더군요.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한 지금에서야 생각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향해 가고 있구나. 내가 신대원을 가지 않았더라면, 전도사가 돼서 자의로든 타의로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천국에 가기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라는 말씀은 수천 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우리의 고향,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주님은 당신의 더 큰 뜻을 위해 희생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향해 있으며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재앙으로 몰고 가게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욥이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랜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낙심이 되는 성도님들 많으실 줄로 압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셔야 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망하는 것이라고, 고난의 연속이라고,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다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나는 반드시 그를 눈으로 뵐 것입니다. 나는 이 죄와 사망의 바벨론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십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망하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고통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모두 눈으로 주님을 배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우리에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